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5장에 있는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낳고 죽고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족보가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가인을 통해서 그 죄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노아 홍수 직전, 이제 노아 홍수 직전에 6장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6장까지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인간의 죄악이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였는가? 이게 중요하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이것은 그 사단이 이런 구속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구속의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 그럼 히스토리는 뭐냐면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가인이 상징하는 것은 힘이고 폭력이에요. 그리고 아벨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와 헌신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힘과 폭력의 가인의 계열은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기도와 헌신의 아벨의 계열은 점점 다 강하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죠. 사탄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모든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냥 자식을 낳았다, 셋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창세기 4장 25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이란 말을 빼고 그냥 셋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드시 아벨 대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의 계열이 곧 셋의 계열이고 셋의 계열이 곧 아벨의 계열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에노스였어요. 에노스. 그러니까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끊어졌던 예배가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벨이죠. 근데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대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의 인간의 역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려고 인간들은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통치하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이후의 세상은 뭐가 주도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힘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죠. 힘이 주도하는 세상. 세상에도 힘이 주도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에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 힘을 통치하기 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이 힘을 기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을 기를 때 그 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힘을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주도하는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국주의라고 말합니다.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죽음은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그랬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힘과 폭력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허락하셨고 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된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배가 끊어지면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 영적인 무감각이 돼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이 왜 암이 무섭습니까? 암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기 같은 것은 걸리면 금방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암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막 정밀하게 검사를 해도 발견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통증이 있으면 금방 찾아내버리죠.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언제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그래서 이 예배가 끊어지는 그 시대는 정말 영적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 예배가 끊어지면은요, 내 심령에 이런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긴 길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충만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풍성해야 돼.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길이에요. 교회가 살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런 장사치기 하니까 그 성전을 다 청결하게 했잖아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비 베들교회가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성령에 충만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어둠이에요. 영적 어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김일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김일성이 원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김일성 집안이. 그런데 그 김일성의 어머니를 기억해서 그 김일성이가 교회를 또 지었어요. 그 교회가 칠곡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자손손 하나님 섬기며 산다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부르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막 하다가 이런 김일성이 같은 이런 주위의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교회도 핍박도 잘하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한 거죠. 응?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의 교주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 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가 됐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박태선은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는
미쳐가지고 죽었어요. 미쳐가지고 죽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뤘죠. 그 다음에는 뭘 세웠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을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이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정신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떠났어요. 무신론자들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에서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원래 가르쳤어요. 저도 미션스쿨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거기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기도도 가르치고 십계명도 가르치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학교에서도 이런 기도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버렸어요. 금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맥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있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가문의 선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가문의 선도자가 돼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쓰시기 위해서 새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정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영적인 맥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셋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선택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셋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 셋의 계열을 타고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아벨의 계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정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계열,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족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족보 읽을 때 정말 어렵죠? 족보 읽을 때 어렵잖아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근데 그게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예요. 오늘도 이렇게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나 그러면서 쭉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계열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요 계열에 누구 계열은 없어져 버렸어요? 가인의 계열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인의 계열은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계열만 기록한 거예요? 아벨의 계열만 기록한 거예요. 아벨의 계열.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족보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그 후손들은 기록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고 아벨, 셋의 계열만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뭐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온 게 아니고 누구예요? 누가 답니까? 셋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가인이 떠났고 셋은 죽었다 그래서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신 거예요? 셋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누구로 간 거예요? 셋으로 간 거예요. 이게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누구로 가겠어요? 에노스로 간 거예요. 에노스. 에노스 때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에노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게난, 마할랄레, 야렛. 야렛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야렛 다음에 이제 야렛 다음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야렛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가 나오죠. 무두셀라. 그 다음에 무두셀라 나온 다음에 라멕이 나와요. 라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라멕의 아들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족보를 쭉 기록해 놨어요. 오늘.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겠냐면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오려고 해요. 에녹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족보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족보예요. 그러면 새 역사는 누가 통치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역사는 힘과 폭력에 의해서 역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다스려지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뭐가 나와요? 가정을 통치할 때 때로는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고 막 헌신이 나오고 막 그런 뭐가 나오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본성이라고요? 이게 가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가정을 다스린다. 힘에 의해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가인의 본성이에요. 이게 쉬워요?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대로 말해보세요. 뭐가 쉬워요? 힘으로 하는 거 쉽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힘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오래 못 갑니다. 자녀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힘으로 통치한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럼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치할 때 그 가정과 자녀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막 힘이 나오려고 그러고, 뭐 화가 나오려고, 분노가 나오려고. 이건 누구 본성이에요? 가인의 본성이에요. 가인의 본성. 이 가인의 본성이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는 누구의 본성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본성대로.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가치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가치관.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기도와 헌신은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공고해요. 괴로워요. 애로워요.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힘이 있었죠. 그러나 힘에 의해서 통치하지 않았어요. 뭘로 통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말할 때 마태복음 또 가면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쭉쭉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 시작이라? 다윗의 자손 누구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은 그 힘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로 통치했다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이게 통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었으면은 자기 힘으로 사울 죽였을 거예요. 그건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게끔 기다렸어요. 이게 다윗이 가진 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가치를 좀 갖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에녹이 구약에 한 2번 등장하고요. 신약에 한 3번 정도 등장하고 그래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녹이 무엇을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엘리야하고 비슷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높게 보고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바알산상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승전보를 올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에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에녹을 귀하게 보시고 존중한 거예요.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요. 뭐냐 그러냐면 이 에녹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 이름이 누구냐면 자식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누구요?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부터 에녹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동기가 있잖아요. 에녹이 자식을 낳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이름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하는 것이 무드셀라를 몇 살 때 낳았습니까? 몇 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까지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자식을 딱 낳고 보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의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에 이렇게 했는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는가? 그건 자식인데 도대체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었을까? 어떤 자녀로 나왔기에 이 무드셀라가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이 그런 상황이 발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신앙적 동기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잘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동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숙이 장로님이셨는데 저기 나라도 그 외나라도가 있고 내나라도가 있어요. 근데 외나라도 내나라도 이런 데서 목회를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신학을 안 하시고 장로님 목회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가 80년대 죠. 80년 초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조그마한 교회에서 장로님, 우리 이제 고모님이잖아요. 고수 고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이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내 눈에 정말로 좋게 보였어요. 아, 이렇게 오지 섬에 와가지고 저렇게 그때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었어요. 한 50 정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영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다음에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일을 내가 한번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그런 동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이 쌓여서 이제 목회자 길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다리가 낮았어요. 다리가 낮아서 이제는 아주 좋게 됐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나라도 외나라도 내나라도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서 정말로 가서 교회를 세워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지고 다 부서지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평생의 교회를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4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4개 교회를. 4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장로님으로서 하니까 목사로서 하니까 평신도로서 목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도 다음에 이런 일 하면 참 좋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다가 그 고숙의 장남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카잖아요. 저도 이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어떤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에 동기가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했든지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도 동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모에서 약한 게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40을 금식할 수 있죠? 금식 못해요? 40을 금식하니까요. 자식이 잘 된다면 40을 금식한다니까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40을 금식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하라면 40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줬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럼 무두셀라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나님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탁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이 신앙이 확 바뀐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 거예요? 무두셀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겠어요? 네가 죽은 날에는 이 땅에 심판이 온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어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에녹의 삶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도 없이, 사심도 없이. 그렇게 무드셀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할 삶이 뭐냐면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엄숙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항상 하나님의 경고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 오늘 에녹이 가졌던 에녹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누구를 쳐다본 거예요? 무드셀라를 바라본 거예요. 무드셀라를 바라본 거예요.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그랬어요. 그 신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자식을 낳고부터. 근데 에녹이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까? 365세.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00년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 나이로 보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는 보통 나이가 막 800, 900 이렇게 살 때니까 700 이렇게 살 때인데 365세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냥 묵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일찍 데려갔을까? 왜 그랬을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신실했고 그때가 가장 거룩했어요. 그때가 가장 깨끗했어요. 그때가 가장 경건할 때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 그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였어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무드셀라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무드셀라 나이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물론 계산할 것도 없어요. 300살이 됐겠잖아요. 300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00살이 되고 이제는 에녹은 들림을 받았고 이제 무드셀라는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 했어요? 죄가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 나이를 점점 짧게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점점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래 참고 무드셀라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딱 죽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최고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969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969살, 우리가 무드셀라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왜 하나님이 제일 오래 살겠냐면 하나님은 심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969살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왔어요. 969살. 그때가 무슨 심판을 합니까?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죠, 손자. 손자가 태어나서 600살이 돼요. 그때에 뭐가 옵니까? 심판이 와요. 노아를 불러서 심판이 오는데 그때가 600세 때 모두셀라의 나이가 969살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셀라가 죽은 그 시점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와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족보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에녹이 가졌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신령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 하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뭘 제일 먼저 하세요? 장로님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네? 아침마다 예배 드립니다.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네? 기도하고 네, 눈 뜨자마자? 아, 저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동행이란 게 뭘까? 정말 동행이 뭘까? 이 동행은 뭐예요?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삶을 하는 거예요. 동행이 뭐라고요? 오늘이, 따라해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아멘.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는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 날마다 보내잖아요. 말씀 보고 찬양 듣고 찬양도 보내줘요. 이런 목사님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찬양도 보내줘. 말씀도 보내줘. 본인들은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그 정신이 뭐예요? 그 영적인 자세가 뭐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게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십시다. 날마다 살아가는 눈을 뜨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진지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라 그러죠? 10리를 가라. 예수님 이렇게 동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이 바로 보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자 그랬어요. 오리도 가기 싫은데 10리까지 가라 그랬어요. 동행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동행이 어렵습니까? 선생님과 학생들 동행이 어렵죠. 노동자와 사용자의 동행이 어렵죠. 모든 인간관계 동행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까지 가줘라. 동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죄악이 간영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때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가지는 그 영적인 생각은 뭐였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녹은 거창한 삶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동행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